잠언 1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선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쟁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3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의인은 재산이 늘어가고 악인은 재산이 줄어간다. 의인은 재산이 늘어가서 잘되고 악인은 하지만 재산이 줄어가고 그 재산은 다 의인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그 저주가 따라다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 재앙이 물러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보응은 반드시 그래서 의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찾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8장에 보면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의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의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속히 그 선한 보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편 12편에 보면요, 시편 12편에 봐도 여호와여 도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들은 인생 중에서 빨리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편 12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전 성경에는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들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의인들에게 속히 그 선한 것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또한요, 세상에서 그 의인들이 자신들의 그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이 세상에서 가지 않는다 해도요, 우리 전도서 8장에 보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그런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봉이 돌아가고 의인들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선한 복은 의인에게 반드시 비록 속히 가지는 않아도 반드시 가게 되어 있고, 또 그 당대에 받지 못해도 그 자손이 그 복을 다 받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는 받지는 못한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예, 그래서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선선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다 그것을 받아서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자신들의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선인은 반드시 그 산업이 없어지지 않고 자기의 것이 되고 자자 선선에게 내려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시대에 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때에 우리가 자손에게 남길 산업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슨 산업을 남겨줘야 되느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그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마을 사람들이 울고 특별히 또 여자들은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향해서 슬퍼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가 또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두어야 할 산업은 바로 기도의 산업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는 것처럼요, 잉태지 못한 자여, 생산치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자여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렇게 벌써 이사야서 시작해서 54장 1절에서 예언을 해 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약시대에는
잉태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좋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요, 이 마른 나무라는 것은요, 초림의 때에 그때의 그 순환도 이와 같은데, 초림의 순환, 푸른 나무와 같은 그런 초림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재림 때에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그 순환이 그와 같았는데요. 푸른 나무와 같았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바로 마른 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더 주님의 재림 때의 환란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산업을 물려주면은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 마른 나무의 환란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의 그 산업은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예, 죄인의 재물은 이제 결론적으로 의인에게 돌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서 2장 26절에도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죄인이 아무리 힘들고 또 수고스럽게 일하고 모아서 쌓아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다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물론 이제 땅의 것이야 다 헛된 것이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모든 것을 의인들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1달란트 받은 자의 돈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23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요. 다 먹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의 밭을 충성되이 잘 관리하고 일을 하면은 그 사람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은요, 이와 같이 평소에 주님의 일 하다가 평소에 열심히 자기의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도요, 오시기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맡겨주신 그 일,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 그래서요, 자신의 하는 일 그대로 밭에 일하고 있고 또 맷돌질하고 있고 평소에 일상적인 자기의 할 일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가 주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요,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한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 하는 것은요, 취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무슨 환난 전에 휴고를 당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파라람바네타이, 그가 취하여진다. 그가 바로 주님의 것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진다 하는 것은요, 아피에미 하는 것은 이제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피에타이, 그가 두지 않아진다. 그 말은요, 버려진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라는 것은 않는다는 것이고요, 피에미라는 것은 둔다 하는 것입니다. 피에미, 안 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은요, 주님께서 구원 안 시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그것이 무슨 환난 전에 휴고를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땅에 그냥 그대로, 남아진다. 그래서 땅에서 살고, 한 사람은 휴고당해서, 그 7년 대환 환난 전에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그 한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임하시는 그 날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7년 대환난 전에 한 사람은 휴거를 받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남아서 이제 그 땅에서 살면서 7년 대환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7년 대환난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어느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한 날, 재림의 날, 그때에 이와 같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져서 구원 못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 자신의 일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로 주님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우리 평소에 하던 그런 일 전부 다 없는 것 같이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일 열심히 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면 언제든지 우리 하던 일은 다 내팽개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롯의 아내와 같이요, 뒤를 돌아보고 롯의 아내와 같이 그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밭에 있는데, 밭에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주님께 택함을 받고 한 여자는 주님 앞에서 버려져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이 주님 믿고
또 주님께서 하라는 일 했지만 이 세상에 평소에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했는데 그와 같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한 사람은 깨어있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 일 열심히 하지만 이 세상 일을 주님 만날 때는 완전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일을 하지만 이 세상에 자기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은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와 같이요 살긴 살아야겠는데 또 세상에도 자기가 두고 온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이 세상 완전히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신앙이 준비되어야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하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불의를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가산을 탕진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라.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였더라. 바로 그와 같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서 가산을 탕진하가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벌써 둘째 아들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한번 그렇게 했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지금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차라리 종들과 같이 되어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고 싶습니다 하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히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사랑은 자식을 사랑할 때에 매를 들어야 되고 징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나니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버린 자녀들 뿐이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죠.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자식이 앞으로 좋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자기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자식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요, 그때 이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도니아, 아도나이, 야훼.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도나이, 그것이 이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암논이 첫 번째 아들, 길르압이 두 번째 아들,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데요. 암논도 죽고 길르압도 죽고 압살롬도 다 죽었을 때에 이 네 번째 아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가지고요, 이제 내가 왕이 되다. 내가 이제 왕자격이 있다. 내 차례다 하면서요, 참 기고만장해서 막 그 사람들을 이제 결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서요,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그 아도니아를 두고 말을 하기를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이 세 번째인데 이제 네 번째 다윗의 아들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면서 하는 말로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채찍질하지 않고 한 번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 번도 그 자식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네가 어찌 그리 했느냐 야단치지 않았던 그 자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라를 배반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아도니아도 이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처단이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려고 했지만요, 그 아버지의 그 첩 아비삭까지 탐을 내고 은큼하게 아비삭을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첩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또 데려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식을 한 번도 징계 안 하고 한 번도 매로 때리지 않은 그 결과가 그 자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이요, 실수한 큰 실수 중에서요, 바로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또 자식의 그 자녀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너무도 큰 고통을 그는 자기가 져야 됐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 교육을 참 어릴 때에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요, 이제 25절에 보면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쫄쫄 굽느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녀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녀들이, 그 자식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의인은 포식을 하지만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시편 23편 5절에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아주 푸짐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의인은 포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굽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또요 우리가요 시편 4편 1절에 보면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우리가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우리가 사실은 배가 부르기 전에 마음이 벌써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조금만 보고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의인은 포식을 하거니와 그 배 부르기 전에 벌써 마음이요 기쁘고 만족감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먹어도요 포식한 것처럼 든든한 것이에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 마음의 허기가 지면요 마음이 벌써 기쁨이 없고 만족이 안 되면요 계속 먹는 것이에요.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의인은 조금만 먹어도 벌써 마음이 기쁘고 든든하니까 조금만 먹어도 포식한 것처럼 배가 부른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요 악인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요 그 마음의 허기가 지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이 악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우리는 바로 사실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의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형상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의인이다. 의인은 그러니까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어떤 만족과 어떤 것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것이 악인의 배다 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